요한복음 1장을 먼저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읽읍시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합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열으셨으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 캠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받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전도 캠프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 은혜 찬양을 불렀는데 지난번에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잘 안 나오던데 오늘은 또 잘 나오네요. 은혜가 돼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내가 은혜가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데는 기도라, 기도.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한 말씀이 더 주목하는 데가 있는데 16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다 갚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 심령에는 내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갚고 싶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여러분 내 마음의 심령이 뭐가 생기냐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있다는 말은 내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아니 감사가 아니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러니까 내 심령 상태가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충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로 그런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근데 은혜 중에 많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쓰는 주로 용어를 쓰잖아요. 은혜 받았냐고. 은혜 받았냐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 값싸게 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은혜라. 그리스도의 은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할 때는
특별히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가 더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무슨 말이겠죠? 어느 때냐면 먼저 서론으로 이 광야, 이번에 그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노래도 이게 있었잖아요. 광야를 뭐라 지나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서론에 여러분 광야란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첫 번째로 어원을 볼 수 있어요. 어원. 이 어원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광야란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민수기의 말씀이, 민수기란 말도 들어갈 때 광야에서라는 부분이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뭐 꼭 알 필요는 없지만 광야에서, 이 말은 미드바르란 말이에요. 미드바르. 그런데 원래 이 드바르에서 다바르란 말은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자리, 그런 말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참 흥미롭죠? 광야란 말이 어떻게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광야인가? 광야를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데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란 말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미드바로,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자리예요. 임하는 자리.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그게 뭐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이 인도하시는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하지 않고 광야를 그냥 산다면 너무너무 어려운, 못 살아. 살 수가 없다.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 광야길이죠. 그래서 그 신의 악단에서 그 누구야, 그 배우, 그 사람이 광야길을 지나며 노래하는데, 노래 잘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진짜로 마음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 뭐 하는 자리라고요? 그때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힘들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노래도 있잖아. 광야 같은 뭐 그런 노래.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광야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광야를 지나며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라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기 힘든, 진짜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어디 거주할 것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란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 왜냐면 은혜로, 이게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어렵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때가 말씀이 임하면서 은혜가 딱 들어올 때는 그게 뭐예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사람은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오히려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이게 역설적인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진짜로 하나님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되고 교제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자리가 어디라? 광야다. 주님이 없이는 못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함께 같이 응?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좀 괜찮게 살고 이러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이 하나님과의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은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결정적으로 거기를 걷게 하신 이유가 여기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철저하게 배우는 자리가 뭐라? 광야의 자리라.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란 말이 왜 미드바르야? 민수기 알죠? 이게 원래 배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이 말인데 이 말은 광야에 들어가는 자리를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민수기가 시작될 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구약 성경은요, 모든 구약 성경의 제목은 앞에 시작하는 게 구약 성경의 제목이래요. 원래 모든 구약 성경 제목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요, 요한복음은 원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잘 모르시나? 그러면 원래 요한복음을 원래는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썼지만 구약에서는 원래 시작하는 제목을 그 성경 제목으로 쓴다고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냐면 지금 말은 민수기의 가장 광야 생활에서 가장 리얼한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민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제가 왜 말을 쓰겠어요? 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체험해서 전도 캠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경에 배경이 있는데 이 성경의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요, 이 땅을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아니에요. 실제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밑에는요,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애굽. 밑에가 남쪽이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여기 밑에가 이 아프리카 쪽과 연결돼 있거든요. 아프리카 쪽. 이게 지금 이게 어디냐면 어디예요? 지금 그렇게 싸우는 이 자리. 아무튼 이쪽이지만 이쪽 페르시아 쪽에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냐? 블레셋. 그 싸움자라고 핵민족. 발음이 좀 뭐한가? 블레셋.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에돔. 에돔 알죠? 에돔. 들어봤어요? 에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쪽에 이게 이제 이렇게 요단강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 근데 양 옆으로 애굽 있고 여기에 바벨론 있지. 여기 저기 우쪽에 보니까는 아람 나라. 이쪽에 아람 나라. 이 아수르가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건데 여러분 또 이쪽 좀 밑에 보니까는 암몬, 모압, 아무튼 완전히 이 뒤에로 모든 부분이 이 조그마한 자리에 여러분 경상남북도 그 제대로 이게 밑에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좀 작아요. 좀 작아.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런 작은 이 자리에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 여기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가요, 여기가 이 애굽으로 가는 자리, 위로 올라가는 자리, 이게 항상 이 자리는 길목이다, 길목. 그래가지고요, 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자 그래. 여기 싸움이. 지금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계속 싸우잖아요, 이 자리가. 팔레스타인하고 얼마나 싸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뭘 쓰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필요한 땅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땅의 인생을 사는 부분이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다 은혜다. 은혜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뭐가 부족해. 아니, 사는 게 안 부족하겠어요? 부족하지, 사실은. 그런데 그 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이게 모든 부족한 게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제목이 은혜라, 은혜. 오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라, 은혜.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루도 살 수 없다. 은혜 받지 못하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말은. 아시겠죠? 잘 모르는 명이네. 여러분, 부모님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그렇지, 참 가만히 돌아보면 참 부모님도 고생이다, 어떻게 보면. 살다가. 근데 그 아까 무슨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저 사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애가 자살했다는 걸 들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니,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이 압박감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대로 몰렸나, 어른들 그렇게 도와줄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이 좀 마음에. 참 은혜가 필요했는데, 그런 애야말로 진짜로 은혜가 필요한데만.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루도 못 사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 기도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필요한데, 내가 진짜 은혜를 예배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내 이 갈급하고 힘든 내 영혼을 누가 채워주겠어? 하나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뭐가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 주셔요, 기도하면. 아멘? 이게 바로 뭐라? 이게 말씀 성취가 뭐가 돼요? 내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뭐가 와요? 응답이 오니까 이것도 뭐라? 은혜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너무 응답받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 감사하니까 내가 뭐냐? 뭐 하겠어요? 아멘. 전도가 열매가 돼. 전도가 열매를 맺어. 이것도 뭐라?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게 뭐야?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되나요? 은혜란. 아하, 그래서 캠프는 은혜다. 캠프를 내 힘으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한 걸, 은혜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뭐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아.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도 이 은혜가 내게 있는데 당신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비밀이다. 은혜에 대한 비밀. 원래 은혜는요, 비밀입니다.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기 이전에는 과거가 뭐예요? 상처였어, 상처. 아니, 그 일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나옵니까, 사람이? 이해가 가. 맞아.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면 비밀이다. 희한해요. 이거 분명히 상처였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꼭 비밀이 돼. 과거가 뭐가? 발판이 돼. 그게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내가 진짜로 못 받았는 거 아닌가? 이걸 일일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과거의 이 상처가 은혜라는 걸 알아야 여기서 발판이 되고 뭐가 나와요?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구나. 그래. 하나님 그래 허락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아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감사구나. 이런 부분이 될 때 과거가, 상처가 발판이 되고 은혜로서 내 마음에 진짜 감사가 나오면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치유가 된 거라. 여러분, 그러면 과거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현재지, 현재. 여러분, 현재는 왜 은혜냐?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안에서 인도받고 있어. 하나님 율법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뭐 하신다? 지금 인도하고 계셔. 그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 안 하고 나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시는 거. 뭐라? 죄 해결하는 권세. 아멘? 사망 권세가 나를 절대로 묶지 못하도록 끊는 권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이 권세를 주셔서 나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가 있겠죠? 여러분, 미래는 이미 뭐라?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책임지시겠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다 에베소 보니까 다 은혜가 돼. 에베소 여러분 알아요? 2장 잘 나오다 이것도 이제 그만되는데. 에베소 2장 몇 절이요? 8절. 할렐루야. 2장 몇 절이요?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라? 통로라, 수단. 여러분, 은혜를 줄 때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안 받는다면 못 믿어. 이렇게 안 받으면 못 받지만은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보좌에 이미 앉히신 거예요. 어디에? 주님이 옆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이게 뭐라? 보장되어? 그리고는 또 하나 약속했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래, 우리는 그가 왜 만들었어요? 뭘 때문에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복음의 증인되는 삶.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 증인되는 삶으로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불러 주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인도받게 하는 자리입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드디어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지. 할렐루야. 힘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일하고 싶은 거예요. 힘이 있으면 힘나봐. 애들 봐봐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힘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라? 예, 그러면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전달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걸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뭐야? 은혜 받고 힘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다? 쓰신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진짜로 은혜가 오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주시려고 다 준비를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임하면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부터 쫙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 권능 받고 제자들이 밖으로 나갔잖아. 힘이 있으니까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뭐예요?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그게 현장이 변화됐잖아. 예루살렘이 들썩들썩거리고 온 유대까지 난리가 나고 사마리아까지 가고 이게 다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현장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쪽 동네는 조금 그렇구만. 하나님 뭐라? 힘을 주셔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신다. 언약궤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가 되어서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된 사람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현장이 뭐가 된다? 변화되고 그 다음에 현장이 정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이요 사마리아까지 그동안에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막 계속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3장에서 19장까지 보니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 현장에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면서 7교회가 탁 세워진 거예요. 7교회. 누구를? 바울 팀을 통해서. 이번 주일날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 이게 주일날 말씀의 제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에서 그 사람을 쓰셔서 현장이 변화되고 현장이 뭐한다? 정복이 된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뭐라? 정복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바로 결론합시다. 오늘 훨씬 빨리 끝나요. 결론이 뭐예요?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다. 은혜 지속. 당연히 주일 강단.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딱 제목이 나와야 돼.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 말씀에 은혜가 딱 왔는데 이 말씀에 내가 기도 제목이 딱 나와야 돼. 기도 제목. 나 응답받아야겠다. 이 말씀을 응답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이 주일 강단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기도 제목. 왜?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어. 뭐가 돼? 기도 응답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이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냐? 만나면 그 사람과 이 말씀의 은혜를 뭐 한다? 포럼한다. 아멘. 이게 바로 전도 캠프의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럼하고 나서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에요. 응답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이게 전도 캠프가 된다. 아멘.
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시작하려면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에서 응답, 은혜를 받는, 은혜가 내게 유지돼야 돼, 기도가. 아시겠죠? 기도하면 은혜가 유지됩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대로 운명이 바뀐 안진뱅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로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